이스라엘 왕국의 말기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의 후반부,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승리와 실패 그리고 결말을 기록하고 있는 20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히스기야의 발병과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요. 또 12절부터죠. 12절부터 21절까지는 바벨론 사신의 방문과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13절 말씀을 통해 신앙인이 쉽게 빠지는 함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자, 본문에서 먼저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에 중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직접 보내셔서 네가 살지 못할 것이니 너의 신변을 정리하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즉시 들으셔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네가 살지 못하고 죽을 테니 너의 신변을 정리하라 라고 말을 전하고 돌아서 왕궁을 빠져나오던 이사야를 불러 세우셔서 다시 가서 새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제 보내시죠. 그런데 그때의 그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읍 중간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사야를 돌려 세우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아니죠. 큰 도시, 규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다윗성 솔로몬 왕궁에서 그 예루살렘 가로질러서 이렇게 가는 데까지 쭉 구경하면서 걸어가도 한 2시간, 많이 잡아야 2시간, 천천히 쇼핑하고 구경하면서 간다 치면 한 3-4시간 정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짧은 거리, 짧고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막 바로 걸어갔다라고 하면은 1시간도 안 걸릴, 1시간 조금 남짓 걸릴 그 정도 거리죠. 그런데 거기서 그 성읍의 절반도 못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고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한 지 거의 한 20-30분 만에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아마 기다리고 계셨던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응답을 해주셔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다시 이사야를 돌려보내시고 히스기야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3가지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지금 이 죽을 병이라고 하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제 종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이제 첫 번째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수명이 이제 이제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거였는데 이 병이 낫고 수명이 15년을 더할 것이다. 이 두 번째 회복을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게 무엇인가 하니, 아수르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약속을 주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그 징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징조를 구하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태양을 10도 뒤로 물려주시죠. 그렇게 해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태양이 이제 10도 정도,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정도 뒤로 물러갔다라는 것은 이제 대략 계산해 보면 한 20분 정도, 그 10도 움직이는데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뒤로 20분, 또 다시 돌아가는 것까지 20분이 걸리니까 총 40분 정도의 시간이 늘어난 거죠. 그 하루가. 그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우리 그 열왕기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대로 따르자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벨론에서부터 사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고와 병기고를 그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보여준 그 모든 보물들 다 빼앗기게 될 거고 또 너의 자녀들 중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열왕기가 마무리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던 시기 또 바벨론 사신이 언제 왔는가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먼저 이 세 구절을 열왕기의 세 구절을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열왕기야 20장 오늘 읽었던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죽을 병이 들었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내 수명을 15년을 더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요 15년이라는 시간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으로 이제 돌아가서 거기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왕이 될 때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히스기야의 총 통치 기간이 언제라고요? 29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럼 29년 중에서 하나님께서 추가해 주신 기간이 얼마예요? 15년. 그럼 29년의 후반기 15년은 하나님께서 추가로 주신 수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빼면은 나머지가 얼마죠? 14년이죠.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었던 시기가 언제냐? 즉위 후 14년째.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 들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히스기야 왕 14년에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8장 13절의 말씀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히스기야 왕 즉위 14년에는 바로 아수르의 침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예요. 바로 그 해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었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서 그러면은 병들었던 시기가 아수르의 침공과 아수르가 침공했었던 때와 같은 해다라는 것까지 나오는데 그 같은 해 중에서 그럼 침공 전이냐 침공 후냐 뭐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방금 전에 읽었었던 20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 회복을 주신 말씀 중에서 있었던 내용이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록하시기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만약에 아수르가 침공해 오기 전이라면은 굳이 이런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렇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아수르의 침공이 시작되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기 시작한 그 시점에서 히스기야는 병을 얻었고 또 이사야가 찾아가가지고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신변을 정리하십시오라는 선언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당시의 심정이 어땠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실감나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어딘가 하니 바로 역대하 32장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또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은 이제 종교개혁을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군대 부장들 대장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힘을 내서 싸워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격려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아수르가 침공해 온 것을 보고 나서 군비를 재정비를 하기 시작해요.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를 쌓고 샘을 막아서 지하 터널, 그 유명한 히스기야 지하 터널 있죠, 수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꼭 들리는 그곳인데 그 지하 수로를 뚫었다고 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죠. 하루아침에 그 성벽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뚝딱 쌓고 그 지하 터널, 거기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다 돌이에요. 흙이 없어요. 다 돌이에요. 돌을 갖다가 파가지고 지하 수로를 파냈는데 그걸 갖다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도 넓게 판 것도 아니고 좁게 팠는데 한 사람 겨우 지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공해 온 게 하루아침 만에 그냥 바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유다를 야금야금 조금씩 점령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히스기야가 군사를 정비하고 또 이제 수로를 만들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바쁘게 진행돼 가는 가운데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죽을 병이니 신변을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정신없고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죽을 병이니 신변을 정리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이제 그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역대기의 기록을 참고를 해서 보면은 아수르의 이스라엘 침공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또 진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진을 치고서 바로 싸운 게 아니라 진을 치고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빼는 거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예루살렘 성은 그 높은 거의 절벽에 가까운 그 산 위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침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둘러싸서 말려 죽이는 방법이 이제 전술이 효과가 있죠. 근데 그러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짧게 걸린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수개월, 많다면은 수년 동안 아수르는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천천히 시간을 들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제 히스기야의 일대기를 요약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의 나이 25살에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였고, 즉위하자마자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기와 예배를 다시 복구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크게 준비할 것이니, 절기를 준비할 것이니 와라 초청을 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남유다로 넘어와서 그 예배, 절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을 누리고 축제를 다 함께 한 후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워지고 또 은혜를 받아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에 띄는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파괴하면서 집에 간 거예요. 다 파괴하면서. 이게 역대기의 기록에 있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에 있는 기록인데 따로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 종교개혁이 즉위한 지 3년까지의 일이에요. 3년까지 이렇게 종교개혁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즉위 4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함락됩니다. 히스기야 즉위 4년째의 일이에요. 그리고 즉위 10년 뒤인 즉위 14년에 아수르의 본격적인 침공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내부적으로 병기를 보충하고 요새를 건설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또 주변에 예루살렘 밖에 있었던 성 밖에 있었던 샘들을 막고 그것들을 지하수로로 만들어서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이런 준비들을 하죠.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는 어땠냐면은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가 망하면 그 다음엔 너네다 하면서 이제 외교적으로 이제 도움을 청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에 병이 들었는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라고 선고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아수르도 막아주시며 그 수명을 15년을 더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신앙인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의 시험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든 일이 있으실 때, 아니면은 이단이 접근해 올 때, 악한 자들이 이제 접근해 올 때? 아닙니다. 신앙인의 시험은 언제 오는가 하니 바로 승리하고 형통할 때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복 받을 때에 시험이 옵니다. 히스기야의 연대 일대기를 보면 아주 극적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듯이 아주 극적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 끝에 히스기야는 결국 아스루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유다 왕국은 대외적으로 보면 큰 나라가 아닙니다. 약소국에 속합니다. 그런데 대국 아수르를 물리쳤다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라는 것, 이 사실은 유다의 신, 유다를 지키고 유다에 계시는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그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에서 유다와 화친하기 위해서 많은 보물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게 되죠. 이 이야기도 역대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살아있는 이방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보였냐면은 살아있는 신의 아들로 보인 거예요. 죽을 병에서 살아났고 이 작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 대국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이쪽 군사들 자세한 내막은 모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봤을 때는 분명히 예루살렘 성이 10만이 넘는 대군들에게 포위되었다라는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그 10만이 넘는 대군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은 쫓겨나다시피 이제 도망갔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돼서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 눈에서는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신의 아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조공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히스기야와 화친하기 위해서 많은 예물들을 갖다 드리면서 왔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행렬들 가운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조금 의심해 볼 만한 이상한 사항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바벨론의 사자들이죠,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왜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외교에 있어서는 이처럼 국력,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재력이 있고 이 정도의 군사력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외교적으로 우리나라가 더욱 강하다라는 걸 보여줘서 우리나라가 우위에 서기 위해서 그런 의도도 있고요. 또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당신들과 함께 할 만하다, 급이 같다, 그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화친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자면은 모든 돈, 가치 있는 것들, 또 모든 강력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그 마음을, 사신들의 마음을 이제 얻어야겠죠. 그런데 이 13절 말씀에서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보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시를 하고 보여준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것도 보여줬을 텐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본문 말씀에 기록이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성전을 안 보여줬어요. 성전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어요. 물론 이제 기록하다가 그냥 생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보여줬는데 기록상으로는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실제로 성전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라면은 그 경우는 왜 안 보여줬을까요? 이방 사람들이라서? 그게 아니라 1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결국은 막아내지 못했어요. 초반에.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수르에서 이야기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왕궁 곳간과 또 창고, 무기고 병기고 다 열고 심지어 성전의 곳간까지 다 털어가지고 모든 금, 은, 예물, 보물들을 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친 적이 있어요. 1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18장의 내용의 기록을 보면은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대리석, 돌로 이제 다 깎아서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이제 아로 새겨가지고 아름다운 장식들을 다 해놨는데 그 금까지 아주 싹싹 벗겨다가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났으니 성전은 이제 볼품이 없어졌겠죠. 물론 아직은 그래도 훨씬 아름답겠지만은 이제 볼품이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볼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전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유가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그 빼앗겼던 보물들도 다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명예도 얻게 하셨고 존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전을 복구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을 복원하는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아수르에게 모든 걸 다 빼앗길 때 다 빼앗겼던 그 모든 아름다운 장식들과 모든 기구들을 복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모든 어려움이 다 지나서 영광을 얻고 그의 삶이 형통해지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또 그 신앙이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의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모릅니다. 솔로몬이 건축하던 당시에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재능과 지혜를 주셔서 말 그대로 신기죠. 신기. 신에 가까운 기회로 그 모든 장식들을 하고 기구들을 만들었으니까 지금은 그런 기술이 안 돼서 복구를 못했을 그럴 가능성도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즉위 초반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그 신앙을 불태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앙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라면은 물론 이제 솔로몬이 만들었던 것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쨌든 자기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 모든 것들을 다 부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들 가지고 성전부터 고치려고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든 성전부터 복원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확실히 히스기야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역대 하에서는 이 사건, 바벨론의 방백들이 사신들이 방문했던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신 이야기 한 가지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어디 이야기인가 하니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오늘의 히스기야의 이야기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에 응답받고 복받은 상태였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었죠. 이삭을 얻은 뒤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대국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부와 명예를 회복한 상태였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은 상태였어요. 이런 복받은 상태였다는 거. 자, 둘째로 이 복을 누리는 상당한 기간간에 하나님과의 교류 혹은 어떤 신앙적인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이삭을 얻은 후에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내용, 분가시키는 내용 하나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언제까지 기록이 없냐면은 이삭이 다 커서 하나님께서 이삭 바쳐라 하는 그 시기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게 짧게 잡으면은 한 14년으로 보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길게 잡으면 30년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형통했다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류가 그만큼 소원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히스기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승리한 이후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받았는데 그 15년간의 다른 모든 이야기들은 다 삭제됐어요. 아수르에게 승리하고 새로운 수명 15년을 받은 뒤의 이야기는 다 삭제되고 남은 건 무엇이냐? 바벨론 사신이 방문했었다라는 이 사건 하나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히스기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니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믿는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삭을 바치던 그때의 기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뭐냐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믿겠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궁의 모든 보물을 바벨론에 빼앗기고 또 히스기야의 자녀들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을 선고받게 되었다. 바로 이 차이가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큰 시험은 환난과 핍박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일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가장 큰 시험은 바로 형통해서 평안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시험입니다. 형통하고 복받아서 모든 명예와 재물을 얻을 때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제 평정하고 이제 전쟁도 거의 끝나가는구나 싶을 그때의 시험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그 밧세바를 탐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아주 유명하고 크게 전 세계적으로 사역하시던 그런 목사님들이 그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되시는지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더 가까이도 우리 주변에서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러시던 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업이 잘 풀리고 번창하게 되고 잘 나가고 하니까 교회에 소원해지시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다시피 바로 우리들의 시험, 신앙인의 시험은 형통하고 복받아서 평안할 때의 시험이다라는 것. 심지어 바로 이 문제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형통하고 평안해서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이 고민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절한 신앙, 아니 신앙은 덮어두고요. 무엇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간절하게 바라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들고 매달리는,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해보고 안 되면 아닌가 보지 뭐 그러고 다른 거 하지 뭐 그러고 빠져버려요. 다른 거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뭔가 될 때까지. 그게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다 보니까 너희가 신앙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혀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안일한 생각, 혹은 평안한 삶에서 나도 모르게 희미해진 신앙의 간절함, 이것은 나의 삶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 기도와 말씀 또 영성일기 등의 영성생활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험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번성하고 형통하고 있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지나가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잃는 것, 그건 조금 잃는 것이라고 하죠. 건강과 생명을 잃는 것, 많이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잃는 것, 그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깨어서 이 모든 평안함 가운데서도 주님께 매달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실 때에 감사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대대로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고 이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